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부터 8장 말씀까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꿀송이 보약 큐티 333일째,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3자가 3번이나 들어가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33일째 왔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5장의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울 때에,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꼭 속죄제를 함께 드려서 이 대제사장도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맡겨주실 때 그것도 속죄제가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주님을 위한 사실 속죄제가 필요가 없죠.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는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속죄 제물이 필요가 없는데 주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 주님은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사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이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내게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죄를 씻는 세례였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그런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사역의 시작부터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죄인의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아예 죄인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신 거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 종기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되는 종기함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종기.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론의 가문에서만 그게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론의 가문에서만.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가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면 직접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우리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의 가문이나 인간의 반차를 따라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이런 말씀은 참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구약의 시편과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이 이런 히브리서를 읽으면 참 정말 이런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에 이런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6절에는 또 내가 영원히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네요. 이것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다. 시편 110편은 그래서 메시아의 시로 유명한 시거든요. 메시아 예언의 시로. 거기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갑자기 나타난 아주 특이한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5장 7절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실 때에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느라고 땀을 막 흘리시는데 그게 피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드렸대.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가 그 쓴 잔을 면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거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고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6장 다음에 7장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5장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말씀들도 깨달아지고 이해를 하고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되는 신앙이 옳은데 맨날 축복하는 그런 것이나 좋아하고 애기같이 맨날 달고 달달한 사탕이나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젖비린내 나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이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어야 된다. 딱딱한 음식도 소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수준이죠. 우리가 말씀을 조금 어렵게 전하면 말씀이 힘들어지고 지루해지고 잠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재미있게 설교하는 그 부흥사들의 그것만 막 인기가 있고 조회수가 많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수도 그렇잖아요. 음료수,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건 겁나게 그냥 확 시원하고 맛있는데 물 자체는, 생수는 그렇게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이다나 콜라나 이런 음료수보다 생수를 찾는 분이 많은 거예요. 아무런 무슨 자극이 없지만 그냥 순수한 물이지만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생으로 먹지만은 특별한 무슨 대단한 재미있고 막 그런 대단한 이 안고 같은 막 간증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게 음료수로 말하면 생수예요. 생수. 설탕이 잘 안 들어가죠. 그냥 순수하게 물 자체를 마시는 것. 이게 우리 꿀성이 보약 큐티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에 보약이 되려면은 몸에 좋은 것만 들어가야 돼요.
입맛은 별로 없죠. 약은 쓰죠. 그러나 매일같이 순수하게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이면 상당히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맨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에 있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깊은 말씀을 경험하기가 힘들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에 이제 지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하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거 아니고, 저도 뭐 교회 다닌 지 45년 정도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좀 특이한 이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는데,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 학교라요. 담임선생이 아침마다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한 10분 정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온 학급이 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렇게 시작을 하는 철저한 크리스찬 스쿨이었어요. 내가 어떨 때 담임선생님이 이제 어디 다른 학교에서 오셔가지고, 담임선생님도 신앙이 초보인 선생님 계시잖아요. 근데 담임선생님 다 그거 해야 되니까, 교장 선생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떨 때는 경건의 부장, 경건부장이라고 있거든요. 체육부장도 있고, 뭐, 우리가 뭐, 다른 학습부장도 있잖아요. 종교부장이다. 그래서 제가 종교부장이 됐는데,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설교를 앞에 나가서 하고, 고등학교 때도 종교부장을 시켜달라고, 새학기 때 이렇게 임원들 뽑고 반장 뽑고 할 때, 제가 스스로 손을 들어가지고 일어서서 노록수를 종교부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다 웃으면서 지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시켜주자. 그렇게 시켜주자. 저는 반장보다도 종교부장이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어려서부터, 처음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을 때부터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늘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은, 내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다 충성되게 잘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때로 주님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 주님에게 불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것이 회개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6장에 가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도의 초보. 이 기독교의 도의 초보에만 맨날 10년이 지나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기본적인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터는 확실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이단들처럼 다른 것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이 기초 위에서 너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어지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의 초보에만 머물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 구절이다, 그런 아주 난해 구절이 등장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구원의 확신하고 배치되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말씀을 딱 본문으로 해서 이제 강사님이 와서 막 뭐라고 해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은혜에 동참했다가도 범죄에 빠졌으니까 아이고 나는 다시 이제 가망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이래가 또 코가 넉자나 돼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나는 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이런 또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혜롭게 여러분이 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또 어려운 말씀, 우리가 다 모르는 말씀은 또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거나 또 바울 사도나 앞서간 위대한 종들을 만나서 이런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이제 지금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해져요. 우리가 의문스러웠던 거 믿으면서도. 뭐 예수님 전파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 이순신 장군은 어디 있는지 시방 그 영혼이, 그리고 그냥 낳자마자 죽은 영아들은 지옥 갔는지 천당 갔는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스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무슨 선생님들은 뭐 인기가 많지만은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른다 그러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도 어렵기는 어렵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봐도 내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이 진리는 만고 불변의 진리예요.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도 헛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허언을 하시질 않아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 죄의 악함도 너무 중대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권능은 더 크다. 내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내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열매가 안 좋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그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한때 자기도 뭐 2명 2명 짝지어서 전도하러 다닐 때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서 넘겼다. 이런 가룟 유다 같이 은혜의 단비를 받고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건데, 은혜의 단비를 받고는 가시를 갖다가 열매를 맺으면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열매가 있냐면, 완벽하지는 않죠. 이 타락한 육체가 이기면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은큼하게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내 속에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 앞에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성만체까지 주면서 나와 함께 지금 떡을 손에 대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이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거 구원에 속한 것이지만 너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은 있었는데 그 약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적이 언제입니까? 근데 약속이 실현되기는 반드시 실현되는데 그게 많은 세월이 흐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한 번은 지구멍에도 볕들 날, 우리의 인생에도 복된 봄날이 오게 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나아갑니다마는 또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크게 은혜 베푸셔서 복된 날이 이르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이 사람은 정말 신비한 사람이에요. 장세기 나타나.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평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완전히 그림자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때 멜기세덱의 형태로 구약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형이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고 봐. 왜냐하면 부모도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또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 레이의 아들들요. 레이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분의 1을 받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 레이 제사장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자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레이 자손도 제사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아먹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냐 하는 거죠. 제사장이 10분의 1을 바칠 정도다 그 말이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 높은 멜기세덱이 높으니까 그에게 복을 내린 거다 이거죠. 10분의 1을 바친 것이나 복을 받는 것이나 이게 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탁월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무슨 레인의 반차, 아론의 반차 이게 아니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특별한 대제사장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라고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그러면 제사장 가문이 예수님은 유다 가문이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레위 가문이 아닌데 유다 가문인데 왜 제사장이라고 하냐? 이런 반박을 할 것 같아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특별한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유다 후손이죠. 유다 계통이죠. 다윗과 그 다윗의 다 유다 후손 아닙니까?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죠.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안 나오죠. 그런데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입니다. 멜기세덱, 유대 다 같은 라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한 루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시편의 110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시편을 환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유대인들,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계속 끈질기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런 없어질 언약, 옛날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 더 좋은 언약이 신약이죠. 구약은 옛날 언약,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 왜 제사장들이 그때 구약에는 많았습니까? 죽어본다는 말이에요. 사람 인간이니까 이 제사장이 죽으면 더 제사장이 해야 되고 제사의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은 분이니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참 별의별 것을 다 하나하나 논증하면서 예수님을 탁월한 대제사장으로 이 히브리 기자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항상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꾸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28절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이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허물 많은 인간들이 대제사장이 됐지만 신약의 우리는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백성들입니까?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새 언약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The High Priest of a New Covenant.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는 거죠. 이제 신약이 와서 구약에는 그 시대마다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똑같으신 한 제사장이 영원히 계시는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파를 초월해도 똑같아요. 선복음이니 침례교니 감리교니 장로교니 장로교도 합동측이니 통합측이니 고신측이니 대신측이니 별의별 측들 파들이 다 있지만 다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구원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것을 이 8장에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5절에 그랬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게 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림자였고, 신약에 주님 오셔서 이루실 모든 것의 그림자가 구약이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게 다 실상이 되시고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보면 길게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길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스라엘 집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것을 말하면서 에레미야의 말씀에 31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영혼에 내가 법을 주어서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죠. 이게 신약의 새 언약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죠. 구약에는 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고 그 계명들을 종이에 적어서 그렇게 지키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잖아요. 어느 시대나 다 그랬잖아요. 이제 신약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이게 진짜로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새 언약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상당히 신약 성경 중에서도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저와 함께 히브리서 어려운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공부해 가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말씀이든 쉬운 말씀이든, 제 철학이 그래요.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도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된다.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려운 말씀이든 쉬운 말씀이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싫어하는 말씀이든, 싫어하실 만한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모든 말씀을 항상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 성경을 골고루 내 영혼에 묵상하면서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명심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8장까지 공부했고, 내일은 히브리서 9장부터 또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